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4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맥을 고려할 때는 이 불은 분쟁을 가리킵니다. 5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불 그리고 이것은 분쟁과 같은데요. 즉 예수님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이 이유는 사탄이 복음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심지어 가족끼리도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복음을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멀어진 그 간격을 좁혀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다리를 연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어찌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여러분 또한 이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항상 이 사단의 저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쟁은 곧 화평으로 바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개의치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정책,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도 제법 많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지켜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됐죠. 특별히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었고, 사실 결과로서도 교회들마다
정말 잘 믿던 분들도 이 건강,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서 탈선한 분들도 제법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 또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런 모습도 여러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말씀은 또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신다고, 판단하며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판단하시며 지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함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줘요. 교훈과 책망을 줍니다. 바르게 하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52절 이후에 보시면요, 다섯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이 분쟁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어찌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서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땅이 네 가지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가 있고요, 흙이 얕은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술기 얕은 돌짝밭도 거기에 금방 뿌리를 냈지만은 환란, 즉 재물의 염려들이 일어날 때에 곧 그것이 타서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자라나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은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4분의 3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그 중엔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들을 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시대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5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될 것이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과연 심히 더우리라.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치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실은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 하면서 과연 얼마나 분간하며 또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진정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57절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하라, 분간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어떤 분쟁의 다툼의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쟁 가운데 59절 말씀 보면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럼 이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갚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화해하라.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이것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력,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심지어 우리는 어떤 날씨도 분별할 줄 알아요.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 그리고 이 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기예보를 실시간으로도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